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위해 산보다 더 높고 그리고 또 바다보다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많게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잘 몰라서 혹은 게을러서 때로는 불순종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복음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예수 안에서 온갖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풍성하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옛날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웃으면 복 받는다, 복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웃기만 해도 복이 온다 그 이야기죠. 살아가면서 인상 쓰고 그리고 항상 그 삶 속에 웃음이 사라져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누리기 어렵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웃는 상이 되어야 된다. 웃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열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트로트 그런 게 있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 보니까 영웅이라는 그 친구가 보면 항상 웃어요. 노래를 할 때 막, 참, 저 사람이 그 삶 속에 가정사는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웃는 상이 결국은 자기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볼 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웃는다. 웃는 것은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은혜의 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웃는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웃고 살면은 안 되는 것도 되고 뭔가로 복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다. 그렇지만 은혜는 웃는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죠. 이것은 항상 우리가 스마일 짓고 여러분이 웃고 있다 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가? 결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온갖 아름다운 특권과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을 할 때에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이 미소,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웃음, 그 웃음이 있을 때에 바로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이 웃음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관점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신분이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는 그 인생이 천국 가는 그 인생으로, 그리고 거기다 예수의 제자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은혜와 그 예비하시는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움받았으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구하기만 하나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과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웃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웃는 거예요.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 생명력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은혜를 받고 구원에 참된 감격을 누리면요 기쁨에 눈물이 쏟아지고 항상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그 은혜에 부뎌지기 시작을 하고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식어갈 때에 그러면요 삶이 밋밋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삶이 돌아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뭔고 스스로가 자신을 한탄하며 그 삶이 모습이 자꾸 은혜의 삶이 아니라 퇴색된 삶을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행여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같이 복권을 당첨되어서 사람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 것을 얻은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 니 다 줄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단 하나라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고, 단 한 개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요, 죽고 난 뒤에 모든 거 얻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의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실 때에 예수 부활에 내가 동참하나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함께 산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또 우리가 함께 살아난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로구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그 삶은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삶 속에 내가 역사하는 그런 자로 세움받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개개인. 이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복권보다 못합니까?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이거는 우리가 은총이라고 우리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여러분에 머물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있다. 그 확신에 머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 은혜를 여러분을 발산하고 사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표현이 있어요.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얼굴이 인상 이렇게 찌푸리고 사노?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뭐가 그래 좋은 일이 많노? 세상은 그런 일, 좋은 일을 기뻐할 일들도 없을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생명을 내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을 때에 믿음 없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을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뭐로? 의로 여기신다. 의로. 그래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믿는 자들에게 임해야 될 그런 믿음이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둡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의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자꾸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목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어려움 속에 악의 무리나 악의 무리대로 자꾸 우리를 이 어둠의 공포의 속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얼굴 펼 날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웃는 것이 오히려 쑥스럽고 웃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막 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교훈입니다. 이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정해놓고도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깊음의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창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 그 이야기죠. 이 기도는 고난을 예방하는 최상의 예방 주사약입니다. 요새 이 예방 주사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이렇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것은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이 주사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든 어떤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 그 얘기죠. 오늘 이 시간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예방 접종을 한 듯이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예방을 여러분의 함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최상의 그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역전에 이 타구를 때려서 홈런을 쳐서 이제는 그 대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외상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문을 여는 그런 이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로 통해서. 그래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복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이게 뭐냐?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심령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나 보니까 숨 안 쉬더라고. 그러니까 숨을 자꾸 쉬어요.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 잘하고 복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저런 것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복을 안 주시는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가 약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서 기도의 힘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뒷심이 부족해서 무너졌다, 졌다, 안 됐다, 못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인생살이에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 뒷심, 그 조금만 누가 밀어만 줬으면, 보태만 줬으면, 도와만 줬으면, 함께만 해줬으면, 그러면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모든 일을 했는데 왜 다 같이 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로 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그 부족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기도가 부족해서 못하는 줄 압니까? 그거 부족한 만큼 뭐가 들어오느냐?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겨왔는데 거기에 그 틈 사이에 마귀가 쏙 들어와서 마귀가 시험 들게 하고 마귀가 복을 받지 못하러 탁 가람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그 마귀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신앙의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는데도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준다고 약속하셨고 네가 믿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대로 네가 믿은 대로 다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될까? 불가능한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전능자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태산같이 그 큰 바다같이 이미 예비해 놓다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누가 받느냐? 바로 동행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누리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인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방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내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 부족으로 사단을 허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이렇게 자꾸만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없이 은혜 생활, 기도 없이 이 복의 생활, 기도 없이 승리의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이번 주 한 주간 지나면은 한 해에 10달 지나가요. 10달. 10달 같으면은 놓습니다. 네? 배에 벌려 나왔으면 놓을 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벌써 10달 꽉 채우면은 나을 때 됐다. 3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만큼 됐는데 못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이제 마음을 다시금 되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생활, 그리고 믿음의 승리의 생활, 이런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이 있으니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건 좋은 일, 기뻐할 일, 웃을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빠도 우리 감사해라.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좋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 여기 선은 착한 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 무슨 잘못된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왜? 깨닫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그 뜻과 그 섭리를 헤아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를 믿음을 위해 불 가운데도 지나게 하고 물 가운데도 이렇게 지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뜻을 헤아리고 있다면은
항상 감사하는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고 거기서 뿌리를 깊이 박아 내려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쫓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뭐하라? 감사하라. 얼만큼? 넘치더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허용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이 감사할 일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도무지 눈 떴고 찾아봐도 감사할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쫓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 위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 위에 감사하는 일들 자꾸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기뻐하면 기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삶을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은 기도치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뭘 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이 감사치 못했고, 그리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그 마음 속에서 그 기쁨이 표출되고 그 감사가 입술로 터져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를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